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압달락에서 성령에 의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다름 아닌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기인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렇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원래 우리가 누구였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시체들이었습니다. 시체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체를 가서 쿡 찔렀는데 아야 왜 찔러?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냈었나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화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방식,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출세하고 인정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섬기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누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그 죽음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어떤 단어에 힘을 주어 읽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과 매 순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또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사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